예, 오늘은 스바냐서 3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자, 스바냐서 3장의 내용은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반역,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됨과 그 다음에 그 이어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서부터 우선 7절까지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나머지는 한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죠. 문단 전체가. 자, 3장 1절. 추악하고 오염된 그녀에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인으로 비유하셨죠. 성경에서는 국가나 그다음에 도시를 항상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추악하고 오염된 그녀에게 앞지 않은 그 도시에, 여기 나와 있죠. 도시란 표현이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녀는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바로잡음을 붙어 있어야 되죠. 바로잡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녀는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많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죠. 지난번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도 가까이 다가갔고, 신약에서도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가까이 가서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다. 3절. 그녀 내부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판관들은 저녁 늑대들이라. 우리가 이미 이제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사자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는 사자, 마귀죠. 예, 마귀와 연관이 있구나. 두 번째, 늑대. 늑대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하셨죠. 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사자들, 그 다음에 늑대들. 그런데 통치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판관들은 소위 말하면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2,700~800년 전, 2,500~600년 전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날 매일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보니까 대법관이 9명이더라고요. 우리도 9명이고. 그래서 이 대법관이 9명이 그냥 나라의 모든 도덕적인 결단을 좌지우지해 버리시죠. 그래서 그냥 뭐 낙태도 합법화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그 대법관들의 소위 말하면 판결로 인해서 나라가 왔다 갔다. 거기서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진영 대결이 벌이죠. 우파 우위냐 좌파 우위냐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진리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진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인데, 뭐 이 세상 어디 가면 아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여간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판관들은 저녁 늑대들이라. 그들은 뼈들을 갉아먹는 것이 이튿날까지 걸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예를 들면은 적들을 사로잡아서 그 예를 들면 포획물을 뜯어먹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탐욕스러운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녀의 예언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떠냐? 아이고, 경박하고 배신하는 인물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오염시켰고 그들은 율법을 침해하였도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벗어나서, 뭐 미국은 지금 뭐 상당수의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뭡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뭐 미국에서 이미 통과된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도 하고, 뭐 그다음에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도 뭐 숱하게 나타나고, 과거에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카나다에 있는 무슨 감리교인가 어딘가 하여간 거기서 그런 일들이 그 동성애자 뭐 인정하는 결혼인가요?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했더니 교단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곤경에 처했던 그런 한인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분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좁은 길을 간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점점 타협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 정의로운 주는 그곳의 심장부에 있도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죠? 주의 이름을 두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주는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안 하죠. 주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는 자신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나니 그는 실패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불공정한 자들은 수치를 모르는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주님은 항상 정의롭고 올바른데 정의롭지 못한 자들, 공정하지 못한 자들, 합당치 아니한 의롭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수치를 모른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들은 여야를 넘나들어서 도대체 그렇게 거친 말들을 그냥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말 이 하나님께서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공적인 석상에서는 뭔가 자제하는 그런 적절한 발언을 해야 될 텐데 완전히 뭐 노골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뭐 거의 그런 표현들을 뭐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얘기들이 그냥 방송에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고 폰만 엄청 잡는 사람들 입에서 뭐 연일 쏟아져 나오니까 자 그래서 불공정한 자들은 수치를 모른도다. 이 수치를 모르는 것은 정말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수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잘못도 저지르고 죄를 짓더라도 수치스러움을 느끼면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인데 창피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민족들을 끊어버렸더니 그들의 망대들이 황량하도다. 나는 그들의 거리들을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 불모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의 도시들은 멸망하였고 그렇기에 사람이 없으며 거주자도 아무도 없도다.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너는 나를 두려워할지니라. 너는 교훈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거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러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처신들을 부패시켰도다.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들을 듣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주목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부터 그저 아침마다 계속 자신의 공의를 빛을 비추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을 때 바로잡으시려고 했는데도 그런 때조차도 더 큰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것은 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그랬지 영원히 참으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가 때가 꽉 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에 보내서 심판시켰고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를 보내서 북왕국을 멸하시고 또 얼마 있다가 100년 후에는 또 남왕국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정의의 심판이 도래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뭐 이렇게 종교적인 상황과 우리 정치 상황을 뭐 구체적으로 엮어 나가기는 좀 그렇고요. 미국의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점점 타락시켜가고 망쳐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제일 유명한 것은 1931년인가요? 그때
금주령이 해제돼서 그때까지는 술을 미국서 마실 수가 없게 돼 있었는데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해제됐고, 그 다음에 1962년에는요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종교하고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73년에는 학교에 성경을 가져오지 못하게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 그리고 1987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학교에서는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는 오직 진화론만 가르쳐라. 종교를 거기다 개입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는 그러한 표류의 과정이 있었고요. 오늘날은 뭐 미국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혀 다를 게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8절서부터 갑니다. 8절은 일종의 이제 일종의 과독인데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전리품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자, 여기서는 지금 복수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 내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그들 위에 나의 격분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고자 함이라. 이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집어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스바냐서 3장 8절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시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민족들을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냐? 이게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은다는 단어가 유나이티드잖아요. 모은다. 유엔이라고 할 때 나라들을 다 모아놨죠. 자, 여기 보시면 모은다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민족들이란 단어가 nations예요. nations는 United Nations 할 때 nations 민족들이죠. 유엔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는 나의 결정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이 결집시킨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assemble인데요. assemble. 여러분들 유엔에서 모든 세계 200여 국의 국가들의 원수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죠. 예, 그 총회를 한다고 할 때 유엔 총회가 영어로 assembly예요. assembly. 여기 assemble 결집시킨다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단으로 묶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집어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기 전에, 회복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 직전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내용들이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서 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그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시고 질투의 불로 씹어 삼키신 다음에 이때, 이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백성이 누구냐? 교리적으로 보자면요, 이 소위 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정말 반유대주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서 이 참 친이스라엘 정책을 쓴 몇몇 국가들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했고,
그들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재림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으로 분류될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그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라. 순수한 언어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자,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는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 모세 시대에 사용됐던 그 히브리어가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습니다. 헬라어는 완전히 예전에 히랍 일리아드 오디세이 당시의 헬라어와 지금 헬라어는 완전히 달라요.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나라 언어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변천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만이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그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9장에서도 소위 말하면 그 사용하는 언어가 알렐루야라든가 아멘이라든가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고,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도 바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을 건네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26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천년왕국에서도 당연히 히브리어를 사용하시겠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오 왕이여 한낮에 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한 빛을 보았사오니 해의 광채보다 강렬하였고 제 주위와 저와 여정을 함께한 자들을 비추었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땅에 쓰러졌을 때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어의 특징을 여기서 뭐 제가 깊이 알지도 못하고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사용할 언어는 아마 히브리어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암시 받을 수 있습니다. Pure language라 하죠.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스파냐. 여러분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건 아니겠죠? 난 히브리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때 가면 무슨 얘기를 하지? 히브리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 때 어디입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소위 말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민족들이 흩어진 것은 각자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그때 뭐 다른 언어들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정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코리안만 한국말만 할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에게 히브리어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실까요?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막 20개 언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특별히 지혜가 있는 사람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9절 다시 갑니다. 9절. 이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도 하고 표현하겠죠. 자, 10절. 에티오피아 강들의 너머에서부터 저쪽 이트 쪽이죠.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나의 봉헌물을 가지고 오리라. 그날에 너는 네가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했던 너의 모든 처신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내가 너의 교만 가운데서 크게 기뻐한 자들을 너의 한 가운데서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거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주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할 때도 당신들은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말고 꼭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거처하는 그 거룩한 산에 대한 뭐랄까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거만하게 굴면서 우리는 시온산에 거하는 민족이다, 뭐 이런 것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 지리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만하게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고난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한가운데 남겨두겠노라.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환난 때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 보니까 환난 때는요, 이 부자들은 거의 다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타협한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고서는 장사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다 자연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한가운데 남겨두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에 여기 나와 있네요. 남은 자들이 죄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들을 내뱉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안에는 속임수로 가득한 효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죄악, 거짓말, 속임수, 이건 다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통치자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 아까 예언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특히 혀로 저질렀던 그 말들, 계시록에도 보면은 입에서 새 개구리 영이 나와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입술로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내뱉지 아니하고 입안에서 속임수로 가득한 혀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들은 그들이 잘 먹고 들어 누울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한 언급이죠. 백성이 다시 모여 그들의 땅으로 회복될 그때를 예언자는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때 그들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섬기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 테마로 14절서부터 가기 전에요, 한 가지 여기서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기 에디오피아의 강들의 너머에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오리라. 앞으로도 뭐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라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1984년에 그렇죠? 그리고 85년에 그다음에 91년에 세 번에 걸쳐서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 공군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 시로 와서 이렇게 탈취해서 무슨 뭐랄까 구출 작전, 뭐 군사 작전 같은 작전을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티오피아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있었느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티오피아 사람들처럼 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블랙 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측이 막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뭐 이주해서 이민 간 자들이냐, 아니면 누군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소위 말하면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을 경배하러 왔을 때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들이 가서 자손이 퍼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건 아니고 그냥 말로 뭐 추정이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피부에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유대인인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아주 전격적으로 공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3번에 걸쳐서 모조리 다 데리고 왔던 사건이 많이 대서특필됐었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3번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미래적 마지막 때에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14절에서 20절까지로 갑니다. 이제 기뻐하는 거죠. 제목은 기뻐함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아까도 시온산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 자랑스러워했는데, 자랑스러워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거만을 떨어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이 예수님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이틀이 목이 꼿꼿 빳빳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고개를 안 숙여서 아주 거만한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크게 환호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반가워라. 크게 기뻐하라. 주가 너의 심판들을 제거하였으며 그가 너의 원수를 쫓아냈도다. 이스라엘의 왕, 드디어 이 땅의 천년 왕국의 왕으로 내려오시네요. 왕이 되서 왕, 바로 주가 너의 중심부에 있노라. 예루살렘 너는 더 이상 해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이러한 말이 주어지리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900회, 제 기억에 정확하지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은 침략을 받은 도시의 이름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성읍이에요.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침략을 받고 전쟁이 항상 상시에 상존했던 그런 역설적인 도시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은 이제 전쟁과는 무관한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시온을 향하여 너의 두 손이 느슨어지지 않게 하라 하리라. 이것도 기쁨의 표시인 것 같아요. 손을 들고 찬송하는, 뭐 정확한 의미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17절 너의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의 하나님은 막강하도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껏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던 온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지금도 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힘입어서 유대인들 좋아하는 사람 없고 이스라엘 좋아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항상 어디 가서도 이렇게 꾸덕이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뭐 비참하게 역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꼬리가 아니고 이제 머리가 되도록 하는 약속을 지키는 거죠. 내가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돼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본래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정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소개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겠죠. 자, 그래서 그가 구원할 것이요 그가 너를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서 쉴 것이요 그는 노래하면서 너를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가 기뻐하시로다, 뭐 이런 내용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요. 자, 그래서 18절 내가 엄숙한 집회로 인하여 슬픔에 찬 자들을 모으겠으니, 이건 무슨 소리냐? 아까 그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정말 그 주님을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이 그 유명한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넘겨 보십시오. 스가랴서 12장으로 가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소위 말하면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은요. 9절 스가랴서 12장 9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아까 우리 스바냐에서는 뭐라고 슬픔의 찬자들이라고 그랬죠. 슬픔의 찬들 지금 애곡하고 있습니다.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으리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에 하닷 림몬의 애곡과 같으리라. 그리하면 그 지역이 애곡하리니 모든 가족마다 따로 애곡하리라. 곧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족속들도 각 족속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미국에서 일어난 7번의 대각성 운동, 아주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돼서 각성이라죠. 어웨이크닝스라는데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이와 같은 역사가 여기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나가 누구냐 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주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는 여호와란 분인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나를 바라볼 것이요. 찔렀던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창에 찔리신 분은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서들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를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볼 것이요 하고 그라고 또 고쳤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극구 인정할 수 없는 악한 마귀가 항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구절들을 여러 군데에서 삭제시키거나 변질시켰죠. 제일 요한일서 5장 7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오셔서요. 스바냐서로 돌아오셔서 자, 모으겠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는데요. 어디 있냐면 20절에도 나와요. 우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8절 내가 엄숙한 지폐로 인하여 슬픔의 찬자들을 모으겠으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것의 치욕이 자신들에게 부담이었던 자들이라. 보라 그때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모든 자를 파멸시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절뚝거리는 그녀를 구원하고 내쫓겼던 그녀를 모으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수치에 처하였던 모든 지역에서 저마다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겠노라. 자, 그들이 수치에 처하였던 모든 지역,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항상 수치에 처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돼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될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모으겠다. 첫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60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죠. 물론 그 전에 711년에는 열왕국
이스라엘이 다음에 이미 또 아시리아로 끌려가 버렸고요. 근데 그들을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에스라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다시 모았잖아요. 그렇다가 언제 다시 쫓겨났습니까? 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 있다가 AD 70년에 소위 말하면 로마의 타이터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티토라고 하죠.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점령해서 몰살시켰죠. 다 파멸시켰죠. 그때 그 소위 말하면 성전의 금을 위해서 아주 다 불태워서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 그런 실제적인 예언의 성취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초토화돼서 결국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망명을 떠나는데 이제 고국이 없는 소위 요즘 말하면 보트 피플이 되는 거죠. 그때는 뭐 보트를 타고 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유대인들을 대해줬어요. 그래서 상하이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어서 상하이라고 하는 지금 세계적인 도시는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산업을 일으키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상하이 전체가 사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역사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중에 책자도 나와 있고 그러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중해 저 멀리 스페인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유럽 어느 지역에든지 다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집단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렇죠? 예.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치에 처하였던 어디 가든지 이 소위 말하면 천덕꾸리가 됐던 이들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20절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으니 바로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이는 내가 너희의 포로들을 너희의 눈앞에서 원래대로 돌이킬 때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한 이름과 한 찬사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높임받는 민족으로 영광받는 민족으로 바뀌는데요. 자, 뭐 이거 정말로 내서 많이 공부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포로들을 너희의 눈앞에서 원래대로 돌이킬 때 여기서 포로들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나올 때에는요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자, 욥기로 가보시면 42장에 이 표현이 한번 나와요. 근데 욥은 성경에서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42장이잖아요. 42장은 대환란 42개월하고 똑같죠? 예. 욥이란 단어가 뜻이 뭐냐?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욥기에 맨 마지막 장에 욥이 포로들로부터 다시 되돌려졌다 그래요. 그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 언제 뭐 포로로 잡혀갔나? 누구의 포로로 잡혔습니까? 마귀가 욥을 포로로 사로잡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욥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욥이 다시 회복된 것을 포로에서 되돌아왔다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에 보시면은요. 몇 장에 있나 몇 절에 있나 10절. 자, 여기 나와 있죠. 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너희 친구들 3명을 위해서 네가 중보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욥의 기도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0절 그런즉 주께서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해줬잖아요. 욥의 뭐라고요?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더라.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되돌린 것으로 이때 당연히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에게 사로잡힌 것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대환란 3년 반 동안 누가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까? 마귀가 했죠. 그래서 스바냐에서도 포로에서
사로잡혔다가 되돌아온 표현으로 성경에 함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스라엘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셔서 기뻐함. 백성의 징계는 끝나고 대적은 패퇴하였고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까 왕이란 표현 나왔죠. 평강의 왕, 예수님의 타이틀. 그러니 백성들은 기뻐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역시도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기뻐하고 노래 부르신다 그랬죠. 그분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처럼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심시키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시며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분 역시 우리를 기뻐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사랑으로 징계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이때 우리가 회개하여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여 그분께로 돌이킨다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하겠노라.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사랑하겠노라. 마음껏 사랑하겠노라. 예,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서를 개요지만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학계 2장의 마무리를 이제 지으면 일단은 소예언서를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셔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신뢰하고 우리에게도 주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서 붙드는 기도하겠습니다.